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마음에 담고 또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에 동료 목사님들 교회에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제가 있는 단톡방에 올라오더라고요. 잠깐 보니까 예전에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화려하게 과일 또 채소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앞에 이제 강단을 이렇게 꾸며놓은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과일 뭐 이렇게 채소들 큰 대파, 무, 호박, 쌀도 올려놓고요. 또 과일들은 물론 이렇게 여러 과일들을 이렇게 같이 놓고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내년에는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이렇게 지낼 때 예배할 때 이런 부분들 눈에 보여지는 거 시청각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농사짓고 우리가 풍족하게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게 느껴질 것 같아서 또 어떨 때는 또 없애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또 여기 앉는 같이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그냥 뒤에 붙어있는 플랜카드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나로 많은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될까? 그러면 원래 시청각이라는 거 이렇게 특히 눈에 보여지는 거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미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폭을 굉장히 좁게 만드는 단점도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눈에 보여지니까 굉장히 뚜렷하죠. 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동안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셨던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아주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느끼는 장점도 있지만 단순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그냥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거,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그것만을 감사하기 위해서 지내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양쪽을 어떻게 하면 잘 의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어요. 어떤 교회 보니까 과일 바구니가 이렇게 여러 개가 쫙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럼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 과일 바구니는 어디로 갑니까? 뭐 이렇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답을 해요. 이게 나이 많이 드신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이 과일 바구니는 개인적으로 다 전달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1년 동안 감사 노트라고 해서 교회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감사의 것들을 적게 해가지고 추수감사 주일 돼서 그거를 이제 전시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백일장 하듯이 감사의 제목들을 적은 거를 게시판에 이렇게 차려놓기도 하고, 그럼 보면서 우리 교회에 맞게끔 우리가 조금 회복하고 또 재정리하는 거, 우리 자주 쓰는 단어잖아요. 재창조.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좀 찾아내야 되겠다. 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또 여름에 하는 맥추감사절, 또 12월 달에 있는 성탄절, 또 봄에 했던 우리 부활절,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예배로 우리가 함께 절기들을 지킵니다. 교회에도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오늘 같이 예배하는 중에 제일 많이 생각이 들었던 거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예배 참석하면서 이런 어떤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의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것들이 있는데 어떤 모습, 눈에 보여지는 걸로 해야 될까, 이걸로 해야 될까, 저걸로 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의미를 좀 전달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예배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새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잊지 말고 이 새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했던 절기가,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아무 이렇게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무교절, 무교 그 병을 먹는 무교절, 굉장히 고난과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유월절. 그리고 또 하나는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난부터 주일이 7번이 지나는 날, 그래서 칠칠절 이렇게 하면 77에 49, 그 다음에 50, 50일 날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가 이제 보리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보리와 함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이름이 같이 함께 붙어 있어요.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예전에 느헤미야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면서 잠깐 사진 본 거 기억하십니까? 초막으로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집을 지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지어서 거기에 머물면서 초막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초막절, 장막절, 또 수장절, 많은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거, 또 채우셨던 거를 창고에 걷어들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걸어가는 길에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네, 뭐 이런 의미로 수장절, 초막절, 그 광야길을 가는 것을 상징하면서 그 장막절을 지킵니다. 이 세 가지 절기인데 의미를 생각하면 6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정말 억만지약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가까이 완전 종노릇하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두 번째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광야길 나와서 구원받은 그 6월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굉장히 험난한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던, 인도하셨던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 그래서 세 가지 절기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은혜의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오순절은 우리가 그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험난한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로 지켜요. 오순절은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더 구체화됐죠. 오순절 날이 이 이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 사는 동안 놓치지 않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천국 배경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6월절은 십자가의 엄청난 비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면 초막절은 영원한 나라 하늘 배경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셨네 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그 초막절의 의미를 많이 닮아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절기마다 있어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시편 116편을 택해서 같이 함께 나눕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의 저자, 믿음의 선배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놓치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용어죠. 어떤 교회는 그걸 붙여놓기도 해요. 제 옛날 광주대교회 시절에도 그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 많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고 교회에서 정말 많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게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거짓 고백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달라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볼래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 성품 자체가 사랑이고 은혜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게 없는데 우리는 악할 뿐이고 죄인 되어 있고 원수 되어져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없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나는 특별한 거 받은 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4절에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내게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시네요.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 인간이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자꾸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내놓아야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예 반대로 악한 것뿐인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우리가 받은 게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신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게 없어요. 뭔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이니까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이 간증을 해요. 내가 많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많은 시간을 드리고 내가 물질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금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네, 내게 엄청난 응답을 주셨네. 그건 은혜가 아니고요, 공로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정도로 내가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내게 채우셨어. 아니요, 그건 공로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수준, 하나님의 경건의 그 기준 앞에 누가 그것에 맞대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그 경건함의 그 자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린 너무 부족한 거 투성인데, 연약한 거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내놓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우시고 부으셨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가 뭐냐니까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자.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비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자.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우리가 끝을 내는 거. 갈라디아 교회, 우리 지금 신약 성경에 계속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제가 잠깐 설명했었죠.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시작했어요. 근데 마무리를 뭘로 해요? 육체로 마무리해요. 육신적인 걸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개척해 세웠잖아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시작했던 교회가 어느 순간에 육체의 길에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은혜로 시작했던 우리, 구원받음이 은혜로 시작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은혜로 살아가고 우리의 마무리도, 우리 끝도 은혜로 끝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내가 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전해드렸어요. 어릴 때 개구장 7명이 교회에서 이렇게 막 놀는데 추운 겨울날이어서 예배당 안에 난로가 있어요.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톱밥으로 이렇게 하는 난로? 톱밥으로 이렇게 하는 난로인데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불이 난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가지고는 급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7명이 모여가지고 오줌을 싸서 불을 껐어요. 그거를 이제 사찰 집사님이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래 다 잡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앞에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 7명이 줄 서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거죠. 그때 담임 목사님이 너희들이 지금 오줌 싸가지고 불 끈 아이들이 너희들이니? 이렇게 하면서 야단을 치지 않고 머리를 쓰다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한국교회 부흥의 불을 너희들이 붙여라. 근데 그 7명 중에 6명이 목사가 돼서 막 분강사도 되고 해가지고 사역을 잘 해왔다, 뭐 이런 고백들이었어요. 제가 그 고백을 잠깐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교회도 지붕 뛰어다니고 막 이랬던 개구장이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막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막 쓰다듬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은혜 입어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또 사역들,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진짜 하나도 없고 실수투성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봉사해요. 직분을 감당해요. 근데 그것 또한 은혜인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거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육체로 가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무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거부하지 말고 우리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니까요. 은혜로 진행하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은혜로 마무리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장치를 걸어 두셨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환난, 고통, 뜻밖의 찾아온 질병, 어려움들, 위기의 순간들, 이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들이에요.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사망의 줄, 이게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 수월이라는 거는요 어떤 번역성에는요 지옥, 음부 이런 단어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환난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여기에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과 같은 그런 심각한 고통이 나를 찾아와 있는데 그때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오늘 믿음의 선배는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너무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소리치고 힘들다라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걸 빨리 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이 귀를 쫑긋 세워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평생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평생에 기도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4절 보세요.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장치예요.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경제 활동에도 굉장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우리 앞에 성경은 뭘 말씀하냐니까요. 그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7절 8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무슨 말이에요? 사망에서 헤매던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내 눈물을 내 눈에서 닦아주셨고 흔들리고 헤매이는 내 발을 붙잡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질병이나 어려움, 억울한 일들, 어려움들, 위기의 순간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그거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은혜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장치래요. 성경을 보실래요? 다윗,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다윗이 굉장히 번영했을 때가 있었어요. 나라가 아주 든든하고요, 아무 주변에 있는 적들이요 절대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든든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때 다윗이 다 실수했어요. 굉장히 여유롭고 누릴 수 있고 어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다윗의 큰 실수들은요, 그때 다 일어났어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은혜 받으면서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하려고 막 했던 그 은혜의 고백들은 다 언제냐? 그 들판에서 혼자 외로워 있었을 때, 사울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이나 광야를 이리저리 전전긍긍하고 다녔던 그때, 왕의 자리에 있다가 맨발로 도망쳐서 숨어야 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그때에, 그때 지었던 시들,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죠. 굴에 있을 때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그때 했던 고백들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같이 함께 나눴어요. 이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시대 때 바울의 사역들 우리 아시죠? 바울 그 전도자는요, 시대적인 전도자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세웠어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요, 헌신하고요. 그리고는 그 바울이 선을 넘고 손수건만 얹어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굉장한 응답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본인은 정작 치유가 되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간질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넘어져가지고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진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제발 이것 좀 없애달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네 은혜가 내게 좋게,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단의 가시를 넣어놨어. 왜?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전세에 다른 사람들을 하지도 못하는 세계복음화, 그 당시에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로마까지 막 복음 전하며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엄청난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막 일으켜 세우는 최고의 전도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사단의 가시를 넣어놨대요. 왜요? 뭘 알아고요? 내가 약할 때 진짜 강함이구나. 내가 정말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장 크게 임하는 거구나. 이거 안 놓치면, 이거를 보지 못하면 교만해지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굉장히 멋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멋진 장치를 우리에게 걸어두신 거죠. 그래서 이 은혜로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와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 대지가 그거예요. 첫 번째 대지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자. 두 번째 대지는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자. 마르틴 루터가 신자의 삶의 특징,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 어떠하냐, 네 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게 우리 신자의 삶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에게 자꾸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요. 그게 신자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렇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에게 왜 그렇게 매를 맞고 막 배가 뒤집혀서 곧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게 신자의 삶이래요. 근데 세 번째 특징이요, 기가 막힌 특징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게 신자의 특징이에요.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 네 번째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역경에서 구원해내시고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이게 신자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네 가지 삶의 특징이라고 마르틴 루터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없었다면,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떠할까요? 제 자신을 보면서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좀 평안하면요, 내가 이 정도 해서 교회가 이런저런 여기서 저기서 막 기도의 제목들이 날라와요. 소식들이 막 들려와요.
그럼 제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잘 되고 막 그렇게 하면요, 어느 순간에 야, 내가 목회를 참 잘해서 진짜 쓸데없는 헛된 생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금방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요, 벌떡 일어서서 내 삶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장치가 걸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 구원의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손길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코로나 시간들, 또 코로나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개인적으로 부딪혀가는,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소식들을 이리저리 많이 듣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 문제 때문에 야, 저분이 저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하는데요, 어느 순간 보면 더 많이 예배 회복되어 가지고요, 더 많이 은혜로 충만의 모습들을 보면 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구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요,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시간표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둔해지지 않았구나. 나를 그대로 지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자꾸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참 특별한 은혜를 많이 느껴요. 특히 코로나 이 시기 동안에 제가 이렇게 막 우리 광고할 때 뭐 특별 헌금 하는 거 말고요, 설교하면서 우리 특별하게 한번 헌금해 봅시다 이렇게 해본 적이 거의 잘 없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정말 어렵고 월세 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헌금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말 못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했어요. 지난번에 그거 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12월 초에 되면 우리가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연말에 우리 추수감사주를 지내면서 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셨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받은 은혜들을 아주 작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큰 헌금을 부탁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작게 헌금하는데, 그것들이 좀 모아지면 우리 성탄절이 되어지면 어린이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거든요, 성탄절은. 근데 작은 교회들은 어린아이들이 누군가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어떤 과자 상자라도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교회들에, 특히 아이들에게 좀 이 선물들을 전달할 수 있는 특별 헌금을 한번 하는 시간, 특히 다들 어렵기 때문에 큰 헌금이 아닌 우리가 그냥 아주 작게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번 더 12월 초에 그런 헌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넉넉했을 때가 아니고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저 옆 동네는 코로나가 있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다.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아, 받은 은혜는 저렇게 나누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전달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 개인, 우리 가정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 10절에 보시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따옴표가 2개가 딱 걸려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게 이제 따옴표가 있어요. 자기의 혼잣말이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 라고 고백하고 생각할 때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고 생각할 때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송했죠. 620장.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지금 고난이 와 있고 어려운 과정에 지금 그 시간표를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믿음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건히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딱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요. 절호의 기도의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 간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다시 은혜로 채우세요. 그래서 은혜 자리에 우리는 멀어지지 않고요 항상 그 은혜 자리에 머무를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또 확인하는 것 때문에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우리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내가 예배 하는 것 내가 좀 많이 둔감해졌는데 제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있어요. 문제 앞에서 그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자리를 멀어지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멋진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